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4절로 48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류가 가로되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까지 본문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1절로 23절까지의 복습도 안에도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류 가정과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일입니다. 고넬류는 경건한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가 무엇을 주세요? 주세요. 우리 삶 속의 삶을 윤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래요.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고넬료는 경건하여 그래요. 고넬료가 기도한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표면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처음에는 성경을 접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은혜인가 하여서 그 성경 한 장이 몇 개월씩 넘어가지 못할 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고 찾는 것도 깜빡깜빡해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넬료도 경건했다 그래요. 경건하다는 것은 악에서 떠난 마귀의 본질, 그 본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메시아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래요. 그리고 시장에서 밥을 먹고자 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각색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큰 보자기에 쌓여서 베드로 앞에 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짐승입니다.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시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라, 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 그래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세요. 소리가 있어서 그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래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각종 짐승들이 그 안에는 짐승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기는 벌레 곤충들 뭐 구더기는 없었겠느냐고요. 구더기라고 기록은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이 세상 만인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한 영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은혜가 그 깨끗게 한 짐승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심이에요. 유대인이 되었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건 대제사장이 되었건 또 이방인 유대인 다 말할 것도 없이 예.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면 생명이 있는 영혼이 없는 자들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 없는 것을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상 그 영이 짐승처럼 죽어서 그냥 분토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영생하는 그 생명, 그 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영혼 없는 짐승에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예, 이렇게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세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니까 무슨 생명책이 하나 따로 있어서 거기에 내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은 살아서 움직이는 실상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실상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생명책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 영체가 내 육신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은 영이십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진리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또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할렐루야. 말씀과 진리와 성령은 하나이신데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시는데 그런 뜻에서 독생자가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을 본체의 생명이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이신 한 분의 생명을 가지고 올 자는 그 생명의 씨를 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를 맏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요.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우셨느니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 가야 할 베드로가 본 짐승들을 보면서 그 짐승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보려고 요한복음 1장에 와 있습니다. 18절의 은혜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올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낳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그 생명의 근본으로 오시는 분이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올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되는 은혜라고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들로 받으실 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을 꽝 치실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 내 아들, 내 새끼. 그러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치시고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 영광 안에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예. 그래서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두 번째 소리가 15절에 나지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육을 입으셨던 그 육을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담당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은혜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영생을 아는데 참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일 5장 20절에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예요? 평탄케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마귀의 본질 근본이 되는 마귀와 합하여 하나 되어서 죄인이 되어 있는 이 상태로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임재하시면 죄와 상관없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마귀는 생명의 빛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어두움 자체이고 죄의 덩어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의인인 겁니다. 그 은혜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23절 우리 중반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요바에서 온 고넬료 가정의 경건한 자들을 베드로 숙소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자고 일어나서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래요. 베드로와 같이 일하는 함께하는 형제가 가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본문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너무 감격하고 반가워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요. 그러면 보자기에 싸서 각종 짐승을 보여주시며 깨끗하다 하신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요?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요. 법에. 그러나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요. 이제는 죄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에 마귀와 같이 사람의 영혼이 그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속건제로 드려지심으로 만 인류를 속되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죄인이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죄와 그냥 영원히 살아야 돼요. 돌이키셔야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크게 볼 때 그가 그리스도께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다 열어 놓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다 구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그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마귀와 같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마귀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에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자, 잠언 봅니다. 잠언 29장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이에요. 예. 자, 고넬료야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요. 잠언 28장 9절을 보니까 귀를 돌이키고 그래요. 귀를 돌이키고,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해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는, 생활 기도는, 먹고 사는 일에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십계명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은 하늘나라 방언, 아버지의 법책입니다. 법. 그리고 아버지의 율법이에요. 법은 곧 율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귀를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요. 그럼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듣고 구약의 메시아를 향해 예언하고 예표하신 모든 일들을, 왜 3일 길을 걸어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인지를 고넬료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여기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증거하지요. 7장에 그의 나라와 6장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7장에 고넬료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듣고 귀를 돌이키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요?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 은혜입니다. (32절의) 본문입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만유의 주 대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의에 있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려 하는 자, 마귀와 합해서 하나가 되어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율법을 듣고 귀를 돌이키는 자, 하나님에게로, 그런 자들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받으시는 줄 어떻게 해요? 깨달았도다 그래요.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 일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그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세상 것만 구하고 찾는다고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36절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제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을 전했다고요. 우리 육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성령이 일러주신 것처럼 육을 입고 있는 우리도 예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영체가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대신 예수아로 불려졌어요. 바벨론 포로 무렵에 또 여호와의 신성한 이름이 포함된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은 아주 오래된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이시고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예수와 여호수아와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의 뜻인데 여호와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예수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실상을요. 예. 그 은혜예요.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7절에 곧 요한이 36절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형상이 있는, 우리가 형체가 있고 우리 형상 안에 있는 나의 영체와 그리스도의 영체가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우리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 입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를 내가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임하신 것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요. 그럼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으면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이 보이고 들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아버지께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속건제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 사흘이라고 하는 은혜에는 가나안 땅에 사흘길 걸어 들어가라고 하는 은혜와 같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건 3일을 뜻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이니까 4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3일이에요. 4일은 나흘이라고 합니다. 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면 3일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이 말이에요. 사흘 만에 우리 안에 살려내신다고, 우리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부활시키신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부활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 앞에 예수의 영체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는 그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다른 육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못 알아봅니다. 예.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도마도 들어오신 예수를 보고 그 형상이 다르니까 내가 손바닥에 발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도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산자이고 아이고 내 주먹이나 믿지 무슨 예수가 있고 영생이 있느냐고 하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스스로 그 심판의 자리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 인류에게 다 평등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을 주셨다고요. 그 화영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탄케 하여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새롭고 산 길을 화영검을 열어 제끼셨다고요. 봉한 말씀이 열렸다고요. 할렐루야.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재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할 자와 영생 못할 자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나를 도구 삼으시고 내 입술을 도구 삼으시고 나의 육을 도구 삼으셔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전도하여서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께 감동되어서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시는 귀가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영체와 하나 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은혜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래나 말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주 예수 이름 앞에 죄가 대적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건 마귀, 사탄, 귀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데 생명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마로 내주 교통하셔야 합니다. 예. 생명책이 따로 있어서 내 이름만 달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통째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육신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이름만 말씀도 모르는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요. 할렐루야. 먼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진리의 사역자가, 진리의 사역자라는 것은 진리는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며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육의 할례 받은 자가 이제 영의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요. 아니 계속합니다. 구약의 남자만 할례 받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할례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들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다 남자예요. 예.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구원받은 자가 5천이더라? 남자만. 그럼 구원받은 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5천인 것 곧 아들들이다.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하신 겁니다. 그냥 그 신약에 와서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만 혼나요.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신부이고 다 해산의 의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해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해산을 해야 되는 것은 전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워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 방언이 나오는데 룰루랄라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 은혜가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진리를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이 통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7절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그래. 물은 말씀이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자체의 행위가 말씀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말씀으로 물로 세례를 주었다. 말씀이 충만해졌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진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 성령 세례. 물 세례도 상관없어요. 물도 말씀에 푹 빠지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 행함의 표현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은혜가 물의 세례래. 물 세례. 같은 의미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는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건 말씀 안에 들어가야 성령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다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방언은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바르게 통역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의 생명이시며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